마음에 대한 그 시리즈를 좀 하고 있는데, 마음과 신앙에 대한 시리즈 좀 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마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어떤 것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먼저 이렇게 터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된 겁니다. 거의 성경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구원이라는 단어도 좀 많이 나오죠. 아주 핵심적인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1200, 1500, 그리고 또 영어, 그 마음에 관한 또 단어를 또 다 묶어보면은 한 2000 단어가 넘습니다. 이런 걸 봐서 성경이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리고 요즘에 카운셀링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심리학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풍요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또 풍요 속에서 고독함을 느낍니다.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살하는 율이 상당히 많아지고, 한국은 세계에서 1위라고 하죠. 지금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간 그런 상황에서 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러면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그 심리학이나 이제 상담에서는 이제 그 어프로치가 좀 다르죠. 어프로치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behavior science 그래갖고 이제 마음에 대해서 심리학은 신의 존재는 부정하고 진화론에 기초를 해서 사람을 이제 동물의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패런을 보고 그 패런을 통해서 어떤 해답을 제시를 하는데, 성경하고는 다르죠. 근데 요즘에 이제 마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힘들어 하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고, 그 인기를 통해서 거기서 하는 말만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은, 진화론이라든가, 그리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입에 벌레가 들어갔어요. 숨을 들이쉬는데 예, 참 못됐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근데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람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교회라든가 이제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참 답답해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제가 이제 유스 그룹이라든가 젊은 애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여기 특별히 미국에 이제 잘하고 있는 유스 같은 경우 완전히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진화론으로. 거기다 이제 점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진화론 쪽으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제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막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지었는데, 남자인 것 같기도 하고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 모르겠다. 요즘에
거버먼트에서 이제 어떤 페이퍼를 쓰게 되면은 다큐멘터리 쓸 때 항상 그 옵션이 몇 개가 있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 어떤 그 사명감을 갖고 지금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흐트러져 있고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안 좋죠. 근데 그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그 합리적인 그런 그 논증을 하고 있는 물증을 놓고 논증하고 있는 그 사이언스 쪽에서는 고마운 거는 뭐냐면은 현재 패런에 대해서는 아주 잘 적나라하게 지금 연구를 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그것을 보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것을 믿고 그리고 모든 창조의 질서 속에 과학자들은 패런을 보면서 현재 상황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믿으면 된다, 생각할 필요 없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만든 그 마음, 생각의 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한 마음을 가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 인격적으로 감정과 이성과 생각과 그리고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전 인격적으로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은 바 처음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고 거기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발견한 거죠. 주장은 아니죠. 설이 아니죠. 진화론은 론이에요. 티어리예요. 티어리는 보지도 않고 완전히 확증된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는 걸 사람들이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이론이라고 하는 거고, 진화론 자체도 이론인데 그걸 갖다가 진리라고 믿고 믿는 것도 문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씀을 파헤치면서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이제 특별히 오늘 이제 종교의 강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교적인 강박은 우리 마음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빼앗는 심각한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종교적 강박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듣지도 않고 믿어라.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어떤 것을 질문하면은 그냥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좀 답답할 때가 있죠.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강박이 되면 그것이 종교적인 강박이 돼갖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어하는 것, 그 문제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적 이제 강박에서 오는 감정이 감정이 이제 강박인데,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종교적 중독이라고도 해요. 중독. 종교적 강박이나 중독의 문제는 신앙인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영혼까지 죽이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적 강박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이 말씀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거기에 아주 근접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3절을 보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살리요 하면서 이제 반박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장 14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죄는 더 이상 지배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종교적 행위로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 거룩함, 그리고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이걸 다른 그 말로 좀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나는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죄도, 강박도, 두려움도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그리고 죄책감이, 그리고 두려움도, 강박적인 것, 그 중독이 내 마음을 쥐고 흔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 마음의 부담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에 가네 못 가네, 하나님을 믿네 안 믿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소용없네 라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바로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할 것이 뭐냐면은 종교적 강박이나 그리고 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할 것이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강박에 빠졌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강박에서 빠져나왔는지, 그리고 강박 성향이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박 성향이 있는 것이 뭐 하나를 집중하다가 보면은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을 하다 보면은 강박감이 이제 걸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막 그냥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종교적인 강박은 종교적인 강박은 두 번째 거기 그 밑줄 거는 거 있죠? 블랑크 있죠? 종교적인 강박은 신앙적인 불안감에서 오는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강박은 신앙적 불안감에서 오는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려는 영혼을 찾아와서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생각이 없었다면, 신앙생활은 생각이 없었다면은 이 종교적인 강박에 들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강박증이 있어요. 강박적 성향이 있어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집착을 하고 하다가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를 불편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종교뿐만이 아니죠. 종교적인 강박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선한 의지와는 달라요. 의지가 지나칠 때 뭐가 될까요? 강박이 되는 거예요. 의지가 지나칠 때.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는 선한 의지를 내려놓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관계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신앙인이 영적 의무와 온전한 믿음을 지키려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은 좋은 건데 이것이 강박이 되어서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 것 같다는 불안감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어려워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으로 남아있고 싶은데 우리 감정이 막 오락가락 헷갈리고 막 그래갖고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박은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마음을 피폐하게 해요. 먼저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자기 비판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맞는 걸까? 잘한 걸까? 아우 창피해.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나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은데 왜 그렇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 힘들어지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비판을 해요. 그리고 죄책감을 조장해서 긴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조장하고 긴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긴장시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옆에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하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또 자기 말 안 들으면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든지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가정이나 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자녀를 향해서 완전하라고 하죠. 완전하기를 원하고 그래야지 앞으로 잘 살 테니까. 근데 애가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안 듣죠. 그러면 비난하게 되고 판단하고 비난하게 되고 비난하다가 보면은 같이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사회생활 그 공동체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강박의 신앙은 가족이나 공동체 내에서 완전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나 실수를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고 억압하며 죄책감을 자꾸 강화를 시켜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위치에 있고 선배라든지 그리고 또 내가 엄마라든지 내가 아빠라든지 하면 나보다 조금 덜 산 이 자녀들한테 자꾸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함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자꾸 실수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 아니다 다 화를 내고 사랑은 분노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는 거라고 그래서 성내게 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잔소리를 계속함으로 죄책감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게스라이팅 한다고 그러죠? 요즘에 그런 용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타인의 약점을 이제 가혹히 판단하면서 자신은 은혜 아래 있다는 이중 잣대를 세운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보면서 자기가 못하는 게 있으니까 잘 보여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게 얼마나 잘 보이는지. 왜냐하면 자기 노력하고 있었거든. 근데 안 됐고 있고 자기는 또 했거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는 괜찮아. 자기는 괜찮아. 자기는 용서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중 잣대라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나에게 갖고 있는 그런 잣대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체에서 불신과 갈등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이런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면서 분열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둥병자하고 같아요. 구약시대의 영적인 문둥병자는 예비하러 제사 드리러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염을 시키니까. 우리 코비드 때 우리가 다 쿼런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동체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자꾸 깨니까. 그렇다고 가정이 있는데 가정에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룩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직분이나 권위가 주어질 때 주변 사람들의 삶을 조작하고 파괴한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예요, 엄마. 교회, 가정에서 엄마예요, 엄마. 아빠도 그렇고, 자식 앞에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 부부관계에서도, 자꾸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엄마로서의 타이틀, 아빠로서의 타이틀, 그리고 교회에서 뭐 이런 직분이 주어졌을 때 이런 타이틀을 갖고
내가 이런 말 했으니까 따라와라, 들어라, 강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떨까요?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상실하게 합니다. 예. 폴 트루니에 이제 이 사람이 의사였어요. 맨 처음에 이제 내과 의사를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다루면서 이제 정신과 의사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강박적인 신앙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려는 방어 기제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두려움이라고 적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려고 방어 기제,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때로는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는 완전하려고 하지만 자기도 알아요. 자기는 완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분이지 무서워해야 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할 수 있지만은 무서워해야 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또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다가가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도망다니며 자꾸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돌아오는 사람은 기쁨을 상실하지 않으나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은 기쁨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는 인간의 의미라는 그 책에서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종교 행위로, 거기 보상이라고 쓰세요. 종교 행위로 보상하려 할 때 위선과 분열된 자아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지 않다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 같지 않다든지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양심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행위로 보상을 해야지 신은 나에게 응답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고 그게 다른 거짓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좋은 행위로,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함으로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상을 받으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쳐서 피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우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력도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찾아가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착해야 한다, 경건해야 한다는 강박이 되어서 착한 척, 경건한 척 할 때 위선과 분열된 자아가 생긴다는 거예요. 착한 척, 경건한 척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이렇습니다. 그대로 마음을 내려놓으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을 믿을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강박에 빠졌는지, 강박에 빠졌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흠이 있는 자신, 거기 쓰세요. 완전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박에 빠졌어요. 흠이 있는 자신, 완전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속상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자신을 보면서 완전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그 사람은 강박에 빠졌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8일 만에, 요 옆에 있죠. 빌립보서 왼쪽에 3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헬브린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기까지.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살았어요. 확실히 율법을 잘 지켜낸 사람이었어요. 그는 신앙인이었고 그는 의지의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요된 신앙이라는 책에서 강인한 신앙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실은 내면의 두려움과 약함을 가리기 위해 강박적 신앙에, 거기 쓰세요,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강인한 신앙인이 되고 싶고 강인한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의 내면에는 두려움과 약함과 절망을 가리기 위한 강박적인 신앙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고 싶지만 우리의 감정이 그걸 안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강박적인 신앙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강한 자처럼 보이는 자가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가장 많은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언어,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강박적인 신앙에 집착하는데 그 속에는 두려움과 약함이 감춰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강박의 내면에는 상처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상처가. 여기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기까지는. 여기에서 해로 여겼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해는 제미야라는 이제 헬라어를 쓰는데 데미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hardship, 그리고 suffering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망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를 여겼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나를 망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고생스러웠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종교를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착한 척, 경건한 척 함으로 자신에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완전하게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로 여겼다고 하고 이것을 모두 버렸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배웠던 것도 다 해로 여겨서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잘못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배웠던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그런 책 안 읽는데 성경만 읽는데요. 예. 그거 참 무식한 겁니다. 예. 성경,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라 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나의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완전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왔던 그 습관을, 그런 태도를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운 모든 학식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버리지 않았어요. 다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도구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신이 이제 특별하고 고상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를 수단으로 사용했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수단으로 사용해요. 또 어떤 사람은 돈과 재력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자신의 고상함을 드러내고 리더로서 사람들을 매니퓰레이트, 교무화하고 조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강박의 결과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데미지를 일으키고 마음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비참함을 더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해로 여긴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내가 강인해 보려고 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못하면 나는 거룩하지 않다라고만 생각해왔던 내 생각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에 데미지를 입혔으니까. 그래서 그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강박에서 빠져나왔을까?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강박에서 빠져나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못마땅한 것들이 많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까 이제 받아줄 수 있는, 오픈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니 완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됩니다. 이 말 듣고 어떤 사람은 나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 안에서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의 에너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자신이 완전해야 한다는 종교 강박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고 완전해진 것을 알게 되니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해보려고 했지만 그리고 못하는 것은 내가 감추려고 했는데 이제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걸 보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꼭 살아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강박이나 중독은 본질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 태도죠. 이런 태도는 해야 한다, 지켜야 된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불안한 마음의 동기를 우리에게 자꾸 북돋아 줘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바울은 더 이상 율법, 죄의 권세, 종교 강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말하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마음의 안정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불안해요?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암울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종교적인 강박과 중독의 해독제는 의무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은혜에서 오는 신분적인 자유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신다는 거야. 이제 너는 은혜 아래 있는 자다. 그러니 죄도 강박도 두려움도 너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는 치료로서의 만남에서 진정한 자유는 율법적 종교 행위가 아닌 무조건적인 수용과 사랑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는데 거기 쓰세요. 많은 사람은 율법 아래서 병들지만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개다. 예. 신앙생활, 이것은 짐이 아니라 날개라는 거예요. 창공을 향해서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날개라는 거예요. 강박 성향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앙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거기 쓰세요. 하고 싶다로 바뀌는 마음의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이 사명이다. 이것을 안 하면 큰일 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삶에 벅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서 내가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손가락질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질질 끌려다니면 안 돼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좋지 않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로 새롭게 하셨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한 번에 새롭게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미래에 계속해서 진행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 손에 때가 많이 묻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이 너무 귀하니까 내가 얼른 가서 손 씻고 오는 거예요. 손이 더러워서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니까 내가 손 씻고 와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자랑할 게 아니다. 은혜다. 자랑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자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때에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조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안 좋은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고 이 경험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다른 일로 내 행복을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엉뚱한 걸 믿어요. 예수 믿으려니까 이 종교 강박에 끌려다니는 바리새인이 되더라고요. 예수 믿으니까 창공에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가는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날개로 창공을 향해서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진해서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강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모든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은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라요. 이것이 제가 깨달은 신앙이에요. 강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강박이 아니라 은혜다. 중독이 아니라 은혜다. 의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존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하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하신 도전 감사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